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또 귀한 기회를 저에게 주셔서 이곳에서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올해는 그 역사적으로 참 의미 있는 한 해입니다. 다 아시는 것처럼 종교 개혁 50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입니다. 인류의 역사를 바꾸는 이 종교개혁의 중심에는 말할 것도 없이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를 종교개혁의 선구자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나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잠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않고요, 그 이전에 있었던 두 사람을 잠시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존 위클리프라는 사람입니다. 또 한 사람은 얀 후스인데, 이 위클리프라는 사람은 루터보다 150년 전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별명이 있어요. 개혁의 샛별이라 불리웁니다. 이 위클리프는 영국 옥스퍼드 퀸즈 대학을 다녔고 후에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요 또 성직자가 됩니다. 그러나 당시의 그 영적인 종교적인 상황은 유럽 전역이 그랬던 것처럼 타락하고 부패해서 국가 전체가 깊은 영적인 어둠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는 성령께서 일깨우시는 대로 부패한 가톨릭 교권을 향해서 거침없는 쓴소리들을 외치기 시작합니다. 고해 성사는 구원에 불필요한 것이라고 선언을 했고, 교황의 세속적인 통치권에 반대하는 그런 연설이나 설교를 주저없이 하곤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는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마음으로 라틴어로 된 이 성경, 당시는 교황과 이 사제들의 전유물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누구나가 성경을 보고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영어로 번역을 시작을 합니다. 결국 그는 이단자가 되어서 종교의 재판을 받게 되고, 그는 거기에서 이제 파면을 당합니다. 사형은 면했지만 나중에 무덤까지 파헤쳐지고 그의 뼈가 불태워져서 강물에 뿌려지게 됩니다. 이를 보고 후에 한 신학자는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마치 존 위클리프의 뼈가 강물에 쏟아졌을 때 그 강물은 흘러서 더 큰 강으로, 또 그 큰 강은 바다에 흘러가서 그 뼈에 가루가 흩어졌던 것처럼 그의 정신은, 그의 개혁의 정신은 그렇게 흩어져 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 소개하기를 원하는데, 얀 후스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루터보다 50년 전 사람입니다. 후스는 체코의 저명한 신학자이자 가톨릭 사제였습니다. 체코 프라 대학의 신학부 교수요 총장까지 지냈던 아주 걸출한 인물이었습니다. 후스는 면벌부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파는 교황을 가리켜서 그는
가롯 유다와 같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유다의 교황을 빗댔으니 중세 암흑기에 자신의 목숨을 걸지 않고서는 지를 수 없는 도발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교회들이 엄청난 부패와 타락으로 물들어가고 있을 때 그도 역시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당시의 교회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한결같은 외침은 이거였습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자.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리고 누구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읽게 하고 은혜 받게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말씀으로부터 온다. 이것은 사제들만의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것이다. 그래서 그는 라틴어 성경을 체코어로 번역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신앙 양심이었고 또 거절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협박과 회유와 죽음을 각오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들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타협하지 않습니다. 결국 가톨릭의 교권 아래 그도 종교 재판에 회부되고 결국 얀 후스는 화형을 당하게 됩니다. 그는 화형을 당하는 가운데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후스라는 말이 체코말로 거위라는 뜻인데 그는 지금 하나의 작은 거위가 불에 타 죽지만 100년 후가 되면 죽여도 죽일 수 없는 백조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예언을 했습니다. 그의 말대로 100년 후가 됐을 때 마틴 루터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 마틴 루터는 어느 날 도서관에서 얀 후스의 몇 개 남지 않은 그 설교집을 발견하고 그의 설교집들을 보면서 얀 후스의 강력한 그런 영적인 영향을 받습니다. 아마도 그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추진하는 일에 있어서 그의 마음과 그의 정신에는 이미 얀 후스의 그런 정신과 마음이 들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감히 말하고 싶은 것은 마틴 루터의 종교개혁은 그에 의해서 시작되지 않았다. 오히려 존 위클리프나 얀 후스에 의해서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앞선 두 사람이 하늘의 미랄처럼 땅에 심겨졌다면 루터는 그 위에 종교개혁의 꽃을 피운 사람입니다. 위클리프나 후스의 개혁은 당시에 아무도 알아주지도 못했고 또 기억해 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들의 개혁을 작은 등불에 비유한다면 루터는 이 등불을 가지고 거대한 산불을 낸 그런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선교는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사람들의 몫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국 기독교 역사를 잠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한국 기독교 선교 역사에 우리는 알레니나 스크랜튼 여사, 또 그의 아들이었던 스크랜튼, 윌리엄 스크랜튼, 또 언더우드, 아펜젤라,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참 위대한 선교 역사에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최초에 들어온 개신교 선교사가 누구냐면 독일 사람 칼 귀출라프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독일 루터파 교회 목사였습니다. 1866년에 또 순교한 토마스 선교사보다 34년 1884년에 인천항을 통해 입국한 의료 선교사인 알렌보다 52년 1885년에 입국한 미국 선교사인 언더우드와 아펜젤라보다 53년 앞선 1832년에 조선에 선교하기 위해서 들어온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특히 토마스 선교사는 영국 하노버 교회 출신으로 중국 선교사로 왔다가 조선 사람들을 만나면서 조선 선교의 뜻을 품습니다. 그는 거기서 한문과 한글을 배우고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이제 평양을 향해서 출발하게 됩니다. 그는 평양 대동강에서 그가 준비하고 가지고 갔던 성경책 하나 던져주고 관군에 의해서 칼에 찔려 죽습니다. 큐칠라프나 토마스 선교사, 이분들은 사실 어떤 꽃을 피운 그런 선교사들이 아닙니다. 어떤 열매도 못 보았습니다. 당시에 사실 이름도 빛도 없이 사라져간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린 위클리프나 후스나 또 방금 제가 언급한 큐칠라프나 토마스, 이들에게 우리가 한 가지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선교의 길을 처음 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꽃이 피는 영광도 없었고 열매를 보면서 기쁨을 누리는 축복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당하고 그러다가 죽습니다. 누가 하나 와라주고 위로해주는 이들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 자신들 속에 부어주시는 성령의 감동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붙들고 산 사람들입니다. 당시에 아무런 변화도 어떤 운동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나면서 그 씨앗들은 그 속에서 시간이 되어서 어둠을 뚫고 싹이 트고 자라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시작을 합니다.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입니다. 당시에 모든 것이 실패였던 것처럼 보였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선교에는 실패는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길을 확실하게 연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오늘 이 교회가 세례 요한 주일로 지키는데 참 의미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희 감리교회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가 어디에서 말씀을 외칩니까? 광야라고 했습니다. 그를 가리켜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그랬습니다. 광야라는 말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러나 또한 광야는 길이 없습니다. 길이 없는 곳이 광야의 사막입니다. 제가 오늘 그 시편 117편 그 동문을 같이 읽으면서 마지막에 보니까 거기 그런 말씀이 있는 것을 봤습니다. 사막에 대로가 있게 하라. 사막에 길이 있게 하라. 다시 말하면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외친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길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오실 길을 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길을 열고 길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가서 길을 닦고 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성도요, 교회를 말합니다. 성도가 또한 교회가 주님 오실 길이 되고 주님 오시는 통로가 되어야 되고 주님 오실 길을 열어가는 성도가 되고 또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죠. 그런 의미에서 저는 선교라고 하는 것은 바로 길을 여는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의 길을 처음 연 위클리프나 후스처럼 또 한국 선교의 선교의 길을 처음 연 큐칠라프나 토마스 선교사처럼 말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그들처럼 살 수는 없겠지요. 그런 환경도 그런 처지도 아닙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누군가는 심어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가서 전환해야 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이 어렵고 힘들고 심지어는 그 땅에서 죽는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이 일은 필요합니다. 하나레미랄처럼 그 땅에 순교자의 피를 뿌리고
그래서 꽃도 피지 못하고 열매도 모지 못했지만 그 땅에서 묻혀지는 그분들에 의해서 선교는 계속 열려지고 하나님의 길은 열려지고 주의 말씀과 주님의 복음의 길이 그들을 통해서 열려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선교는 어느 한 사람, 어느 단체, 어느 한 교회의 몫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사는 곳은 다르고 교회는 다르고 교단과 교파가 달라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선교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로 준비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물질로 후원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실질적으로 가서 길을 여는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모든 것이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여러 선교지들을 다녀보았습니다. 정말 어떤 선교사님들이 정말 고생만 합니다. 강도를 당하기도 하고 배신을 당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기도 합니다. 제가 올해 6월에 하이티에 다녀왔습니다. 우리 BNI 그 보스턴 니헤미야 인스티튜트를 통해서 단기 선교 사역으로 파송을 받아 올 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박찬수 목사님과 사모님 되시는 그 이현승 교수님이 하이티의 수도 포트 프린스에 있는 신학교 티칭 사역을 하고 돌아오셨어요. 여기서도 한번 보고회를 가지셨는데 그 후에 박찬수 목사님이 저희 기도 모임에서 현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전해 주셨어요. 그때 들은 선교지의 안타까운 소식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그 선교지의 신학교로 쓰고 있는 그 건물이 선교센터인데 그 선교센터가 한 선교사님에 의해서 이제 운영이 되고 이제 지금은 합력해서 다른 분이 함께 그 선교센터를 운영하고 계신데 그 선교사님이 이제 캐나다에 몇 달 가 있는 동안에 정말 아끼고 사랑하고 키웠던 제자 하나가 그 선교센터를 자기 사유화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돌아와 보니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수포로 돌아가자 그 후배였던 그 제자였던 이 사람이 그 선교사를 고발을 하고 그리고 억울하게 이제 감옥에 잠시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나 큰 상처를 받은 이 선교사님은 결국 하이티에서 철수를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 선교센터는 지금 신학교로만 사용되어지면서 다른 건물들은 빈 건물로 지금 남아 있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섬기며 많은 것들을 쏟아 부었지만 남은 것은 그 선교사님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만 남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두고 어떤 분들은 선교 실패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선교의 시작이요 오히려 하나님의 선교의 길을 여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이 그 아픔 속에서 뿌렸던 복음의 씨앗들은 많은 영혼들 가운데 보이지 않게 자라고 있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누군가가 다시 그곳에 길이 열리면 다시 가셔서 그분의 사역들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저는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이야기를 더 드리고 말씀을 이제 마치기를 원하는데 1956년 미국 전역에 큰 충격으로 몰아넣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짐 엘리엇의 이야기입니다. 1927년 미국의 오리건 포틀랜드에서 태어난 시카고 위튼 대학을 졸업한 유능한 젊은 청년이었습니다. 그는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을 한 뒤에 남아메리카를 향해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출발을 하게 됩니다. 그는 에콰도르에서 사역했던 한 선교사님과 교제를 하면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한 아우카 부족에 대해서 듣고 그곳에 가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정하게 됩니다. 1955년에
가을 비행 선교사인 네이트 세인트와 아우카 마을을 발견하게 되고 수개월 뒤 짐 엘리엇을 비롯한 5명의 젊은이들이 아우카 부족 마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 모두는 도착한 후에 며칠이 되지 않아서 아우카족 전사들에 의해서 창과 도끼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때가 1956년 1월 8일이었습니다. 짐 엘리엇의 나이가 29세였습니다. 당시 라이프지와 타임지는 이 사실을 보도하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들의 선교에 대해서 이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what a waste, 이런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야말로 장래가 촉망되는 젊은이들이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 멀리 남미까지 날아가서 이런 개 죽음을 당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짐 엘리엇의 아내인 엘리자베트는 20대 초반으로서 그녀를 찾아온 기자에게 이렇게 반문합니다. 낭비라니요. 나의 남편은 어렸을 때부터 이 순간을 위해 준비한 사람입니다. 내 남편은 이제야 그 꿈을 이룬 것뿐입니다. 이후로 다시는 내 남편의 죽음을 낭비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그 후 그녀는 남편의 글과 일기를 모아서 책을 출간했습니다. Shadow of the Almighty, 전능자의 그늘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 책에서 짐 엘리엇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감히 기도합니다. 이 부족한 나의 나무 토막 같은 인생에 주여 불을 붙여 주옵소서. 제가 주를 위해 탈 수 있도록 나의 삶을 주께서 소멸시켜 주십시오. 어찌 보면 자신의 삶을 미리 예견한 듯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이 몸은 주의 것입니다. 나는 오래 사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완전하고 풍성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바로 주님과 같이. 그렇게 일기장에 자신의 글을 남겼습니다. 그 또한 그의 일기장 한쪽 구석위에 그는 유명한 구절을 적어 놓았습니다.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하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현명한 사람이다. 오늘 6절 말씀을 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빛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말씀,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동역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인데 무슨 동역자들입니까?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동역자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오늘 세례요한이 외쳤던 것처럼 처음 가는 그 길, 사막의 길을 내고 사막의 꽃을 피우고 사막에 아름다운 나무들이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그래서 그 사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도록 만드는 우리 모두는 가든지 보내든지 위하여 기도하든지 우린 다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그랬습니다. 떨어진 복음의 씨앗들이 자라가도록 돕는 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계속 자라가도록 우리가 어디를 가든 어디에 서 있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 그 말씀이 계속 자라도록 돕는 하나님의 밭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하나님의 부흥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라는 것이지요. 이것이 선교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합하여져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져야 된다는 뜻입니다. 선교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죠. 선교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디를 가든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은 제일 먼저 사실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선교의 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교회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선교하는 것입니다. 다른 많은 기능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이 이런 선교의 역동적인 역사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좀 더 이 시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길이 되고 우리는 그 길에 문을 여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 보선 한인교회, 제가 알기로 이 보선 한인사회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최초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이곳에 처음 길을 연 교회라는 말이지요. 처음 길을 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희생이 따라야 되고 헌신해야 됩니다. 많은 수고와 노력과 희생이 있어도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서포트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단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또 인도와 도우심을 쫓아서 갈 때 그는 당대에 꽃을 보지 못하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 할지라도 이후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가 뿌렸던 그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때가 반드시 올 거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지금도 세계 방방곳곳에서 이름도 빛도 없이 수고하고 헌신하고 희생하시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야말로 세례 요한처럼 길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외로운 싸움을 벌이는 사람들입니다. 그 외로운 싸움 가운데 많은 희생도 있고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이 계속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격려하시고 돕습니다. 이 보선이 선교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코 선교지가 아니었죠. 그러나 이 시대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그만큼 메말랐습니다. 그만큼 영적으로 보면 황량해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 이 지역에 우리는 그야말로 어떤 명함을 가진 선교사들은 아니지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곳에서 선교사적인 삶을 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 지역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길을 열어가시고 그 길을 통해 다시 오실 주님이 오신다면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마지막 때 주님 다시 오시는 날에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얼마나 큰 영광이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이 시대에 주님 다시 오실 길에 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통로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 가시는 길에 길이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다시 한번 영적으로 깨워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역사하는 귀한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보선 한인교회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곳에 세우셔서 하나님 지금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선교의 통로가 되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길을 열고 길을 만들어가는 주님의 영광을 꽃피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